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73편입니다. 10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0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어제까지 민수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시작합니다. 시편은 보면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3편은 이제 3권, 그 5권 중에 3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 1절 중에 하나입니다. 1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삽의 시로 시작하는데 아삽은 밑에 설명을 보면 레위 지파의 찬양대로 찬양 대장으로 다윗이 세운 사람이다. 여기서는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찬양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군대 악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니까 아삽이나 그의 후손이 지은 시가 시편에는 무려 12편이나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올바른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삽의 고백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가 찬양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전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은 증명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증명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실이 증명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반대된 그런 일들을 분명 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치죠. 이치입니다. 그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 사회를 보면 다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이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힘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선거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분명히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의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악인들의 어떤 그런 형통함, 악인들의 잘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 즉 물질적 소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 얼마나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졌는가, 또 삶의 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고 선하지 않고, 이걸 판단하려 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믿는 사람들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고,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인들을 보고, 또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 삶을 비교해보고 판단하면은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명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은 누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30대 초반의 청년, 한창이죠. 30대 초반의 그 청년이 잠깐 반짝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심지어 동족의 시기를 받아 가장 배신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불쌍한, 꿈을 이루지 못한,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또 인류 구원의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 또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하고 우리 신앙을 판단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신앙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성공이나 부유함을 소망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미치지 않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것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여전히 강건한 것을 보고, 그들은 악인의 고통이 없고 재앙이 없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은 강포한 말을 하나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도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프로세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프로세스하려면 이것이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분이신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 당장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특히 자기가 믿는 것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프로세스 하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가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했죠. 그런데 욥이 당한 그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또 프로세스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내가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더 족한 게 없다. 하나님 충분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프로세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힘드니까 좀 쉴래. 여러분 신앙생활 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좀 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 힘들다고 하나님 그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도 주님 그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if we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한다.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 놓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얘기는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더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가고 우리 생각을 정리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